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셋째 주일을 보내고 어느덧 3일 지나 수요일 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과 언행심사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황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86장 제네바 시편가 86장으로 함께 부릅니다. 땅들아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 영광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주의 일 어찌 어미한지 주 권능이네 주 원수. 주님께 복종할 것이며 주 이름 경배하리라. 와 보라 하나님 하신 일 인생의 행함 어미해. 바다를 육지로 변케 해 물이 걸어 강진하고 거기서 주를 기뻐했네. 그 진리함 영원하며 그 눈은 열방 감찰하니 거역한 자 교만 말라.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송축하라. 그 찬양 소리 들리게 해 우리 영혼 살려두고 우리의 실족 허락하는 하나님은 참 주시라. 주 우리 시험 단련하길 단련함과 같이 해 우리를 금을 들게 하며 힘든 짐 허리에 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도다. 불과 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 끌어내 풍부한 곳에 들이셨네. 풍부한 곳 들이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사기 9장의 두 번째 시간, 몰락하는 세습 권력 아비멜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의 손길을 피한 것은 요담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된 것을 듣고는 세겜인들에 대해서 이제 나무 비유를 들어서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요담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나무 비유를 시작합니다. 문학의 장르로 보면 우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무생물을 인간적인 동기나 어떤 열정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도덕적으로나 또는 인간의 어떤 행동을 애증하거나 풍자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를 우화라고 부릅니다. 우화 중에 유명한 건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가 우화라는 문학 장르를 사용했다라기보다 일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화라는 장르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8절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매우 정상적인 의식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나무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자, 감람나무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죠. 감람류는 성과 순결을 상징하고 감람나무 자체는 평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줄기를 잘라내도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열매를 얻으려면 이제 7년을 키워야 되고 또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완숙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성장한 나무가 1년에 약 500kg 정도의 열매를 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나무 가운데 탁월한 나무가 감람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에 대해서 감람나무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왜 감람나무가 거절을 했을까요? 9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기름은 소재를 드릴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해독제 등으로 쓰입니다. 열매로 하는 일이 많고 내가 기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무들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우쭐댄다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요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쭐대다는 폼만 잡는 것을 뜻하지요. 동시에 의젓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왕 같지 않은 자가 왕으로 행세하는 모습을 비꼬는 풍자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자입니까? 형제의 살해도 서슴지 않는 정말 아주 나쁜 불안당 아닙니까?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웠다? 그럼 세계민들도 똑같은 거죠. 오늘날에도 왕이 되려는 자들과 왕을 세우려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가나안 지역의 7대 산물 중에 하나로 꼽히며 성경 시대에서는 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화과의 용도는 자연 그대로 말려서 이제 빵도 만들고 또 술도 빚는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했죠. 아시리아인들은 무화과를 이제 음식을 달게 만드는 일종의 설탕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음식이 해당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또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포도는 그대로 먹기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려서 이제 곰포도를 만들기도 하죠. 포도즙으로는 술을 만듭니다. 포도주 자체는 이제 진통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이제 물에 희석시켜서 만들어 이제 먹는 그야말로 생명의 음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도 이런 자신의 역할 때문에 왕이 되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으로 추대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공연히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우쭐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소명이 있고, 선생은 선생의 소명이 있으며, 사업가나 기업인은 사업이나 기업인의 소명이 있고, 운동선수는 체육인으로서의 소명이, 정치인은 위정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정치한답시고 나대면 나라가 어찌 될까요? 구두 닦기는 구두 닦는 게 그 소명입니다. 구두 닦는 사람이 갑자기 회사 책임지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딴 길을 걷게 될 때 그 일이 잘 될 리도 없을 뿐더러 그 일 가운데 기쁨도 없고 열매도 있을 턱이 없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천직을 잘 발견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는지요. 특히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로 해야 된다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가 될 자들은 반드시 사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가지. 제 이제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4가지입니다. 목사가 될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4가지. 자, 그래서 이 발음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갖추어야 될 4가지는 첫 번째, 거듭난 자여야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을 하십니까, 목사님?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목사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이 가장 즐거워서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가 이것저것 딴 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번째, 영원히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고 영원히 실족하는 것을 가장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영원히 실족하는 게 가장 슬픈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또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게 주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부모의 책무이고, 청년들이 이제 거의 뭐 취업이 어렵고, 또 대부분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몰렸던 시대, 그것조차도 이제 거의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나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할 가시나무는 좀 다릅니다. 왕의 제안을 받으니 이를 수락을 하고 있죠. 가시나무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자면, 일단 가시나무는 가시가 많은 초목입니다. 잎은 이제 작은 잎 사이가 몇 개 달려있는 수준이고, 머리칼 같아서 일단 그늘이 생길 수가 없어요. 봄에 꽃이 피기는 하지만 열매 자체는 식용이 어렵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꽃을 만지다가 찔리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서 별 쓸모가 없는 나무죠. 가시나무의 종류가 많이 있긴 해도 분명한 것은 앞서 등장했던 3가지의 나무와는 정반대되는 식물입니다. 그럼에도 주제 파악 못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제 설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교계의 총회장이든 입 후보자가 있죠. 선거철만 되면 개나 소나 대통령도 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넘칩니다.
어느 교파, 교단이나 총회장 후보도 있고 많습니다. 감투모스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나라에.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시나무인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 때가 많지요. 일단 가시나무는 허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지키지도 못할 사악한 포퓰리즘 공약을 선거철마다 남발하는 정치인들과 흡사하죠. 자기를 왕으로 삼고 이 계약을 충성스럽게 지키면 얻게 될 축복과 저주를 언급합니다. 15절에 내 그늘에 피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찔리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말로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아멘. 가시나무는 왕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주어지자 자기 그늘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대항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하죠.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불로 사르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불에 쉽게 탑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의 분수를 모릅니다. 아비멜렉인 기드온처럼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기는커녕 파멸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 지키지도 못할 그늘의 약속을 남발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계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마치 국민들의 그늘이 되는 것 마냥, 신자들의 그늘이 되는 것 마냥 허장성세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아니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과연 그들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454장입니다. 새 찬송가 397장, 통일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소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그쵸? 예, 이제 10월 중순을 넘기는 시점인데 예년보다 확실히 빨리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새 움츠러드는 계절이 왔다는 것이 또 한 해가 저물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깨닫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이라서 올 연말
그리고 연초 계획까지도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보통 10월 정도에 거의 1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올해는 11월 초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연말, 만찬,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동계신앙수련회 일정 등의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것 같은데, 그리하면 또 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고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오후 요리문답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을 통틀어 가지고 요리문답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5번 안쪽입니다. 보통은 야외 활동이나 기타 활동 등의 어떤 일정 등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을 할 때 쉬고 있습니다만 거의 안 해요. 그렇게 오는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요리문답 진행되니까요. 혹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1시 이후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수를 모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이 사회와 교계를 좀먹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국민들과 또한 무엇보다 신자들이 바르게 분별하여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논리가 아니라 세상 논리에 편승하여 누군가의 추종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을 길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만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과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주사 속히 주의 그늘 아래에 정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